에스라 9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돼야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회개하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지옥 갈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지. 왜 회개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 달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기도도 하며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죄를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해야만 천국을 가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 다시 안 하겠다. 안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온 삶,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삶 안 살겠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나지 않는 죄들도 있고 또 이 죄 저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모든 죄까지 다 거기서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나는 그 순간에 박보영은 죽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여 73이 되는 노인이 되도록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럼 모든 죄를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내 삶 전체가 죄악인데 우리는 이제는 안 해야겠다.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는 내 마음속의 가치관까지 바뀌어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는 받아주시는 회개,
이제 그 죄와 싸우고 더러운 죄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쾌락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자녀 아닌가요? 오늘로 바로 당장에 우리는 그 결단만 하면은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요. 오늘은 점심도 같이 또 성도들하고 식사를 했고요. 참 개인적인 사역을 하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어제는 선한목작교회를 거기 이제 집회를 수, 목, 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길 아주 집회를 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오는데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붓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숨을 좀 쉬기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열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오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는 처음 당해보는 건데 이게 뭐지? 그리고 말은 안 하고 하여튼 참고 들어와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눈이 이렇게 부었고 바로 한 5분 내에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배는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숨쉬기가 좀 어렵고요. 보니까 뭐가 툭툭 큰 것들이 이렇게 혹 같은 게 막 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봤더니 가렵기도 하고 숨도 좀 어렵고 하여 마침 약을 찾아보니 이 밤에 어딜 가요? 찾아보니 항히스타민제. 예전에 뭐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를 사놨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집회하러 갔는데 코로나가 걸려 집회를 못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먹었던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제제. 그래서 얼른 그거를 좀 두 가지를 먹고 숨을 좀 이렇게 고르고 세수를 하고 했더니 좀 나아지는데 역시 눈은 잘 보이지 않고요. 퉁퉁 갑자기 눈이 이만큼 왼쪽이 붓고 참 힘들었어요. 뭐를 잘못 먹은 모양이다. 먹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차 한 잔 마신 것. 저녁도 안 먹었어요. 먹기가 좀 가서 먹고 집회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아침은 같이들 먹어야겠다. 왜? 그 시간이라도 거듭나게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을 당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또 그런 옛날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이랬어요. 이거 가지고 다시 싸워볼게요. 그러며 걸어가는 게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님 만났던 그 얘기를 했어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었다. 오늘 점심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자 저는 그 순간에 거듭났어요.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가짜란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내가 살던 삶을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다 허물어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붙들고 진짜인 것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령님을 이 안에 당연히 회개를 하고 금방 됐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끈질기고 악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싸우고 안 되는 걸 내 몸의 훈련을 스스로 하고 그래도 또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저 나름대로 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살아도 넘어져요.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고요. 그런 저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회개하시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내 인격을 붙들고 내 신앙을 붙들고 내가 그동안 지어왔고 살아왔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성령님을 주시면은 우린 그 길 걸어가면 돼요. 이 시대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 줄 압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모여 그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해도 우리는 왜 안 되고 이렇게 사단에게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하고 싸우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됐어요. 자기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회개하고 거쳐 이제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틀림없을 겁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구원받았냐? 회개했냐?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종하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 그 끝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까? 저는 여기서 성령님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저를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교회도 다른 전도사들은 금방금방 그렇게 취직이 되지만은 저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아마 세상 이력을 제가 딱 썼다면 뭐 의사고 뭐고 이런 거 썼다면 얼른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옛날에 더러웠던 저의 이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쓸 수 있었던 것은 신학대학원 졸업 이거밖에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그걸 이렇게 보고 많이 방황했구만. 많이 방황했어. 집에 가 있어. 연락할게. 얼마나 전화를 기도하면서 전화를 기다려도 연락 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전 몰랐어요. 남들을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산으로 돌아가 많은 날들을 성령님과 함께 저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했어요. 성령님이 나하고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100% 저는 끝장났을 거예요. 100%.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오늘 교인과 함께 밥 먹으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병을 깨서 찌르려고 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버리고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제가 인격이 좋아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아, 나는 악하지. 맞아, 나는 더럽지. 맞아, 나는 추하지. 진짜로 내 속에 있는 걸 보면 쟤네들보다 나는 더 악한 자이지.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는 참고 그렇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너 그렇게 했잖아. 전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보다 더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이 날 잘 모르네 하면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분이 없었다면은 저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안성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먹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설교도 할 줄도 모르죠. 이 아이들은 뭐 아주 개판 중에 개판이죠. 노숙자들은 저를 그렇게 패죠.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여기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여기 싫어요. 근데 방주교회에서 장로님이 몇 명하고 같이 와서 같이 가재요. 방주교회로 가재요. 지금 목사님이 없다고.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왜? 이런 데는 이제는 지겨워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방주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깡패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애들,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 아이들을 돌보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냐? 저는 말하고 있는 제가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나는 그저 심부름 말 따름인데 안 간다. 생각해 보시래요. 또 오겠대, 며칠 후에. 저는 귀를 막고 조금 그날 기도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따위 소리를 했을까? 그런데 온다고 하는 날 또 가려고 할까 봐 귀를 막고 기도도 하고 또 온다고 할 때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 전도했던 생각이 나. 이제 그런 일들이 모든 게 다 희미해져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야. 절대 누구에게 얘기 안 할 거야. 그런 많은 얘기, 간증 10분의 1도 안 한다고 제가 늘 그러며 많은 것들을 숨겨놓은 것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 좀 적어라도 놓을 걸. 그러나 이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피하고 또 도망가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걸 다 견뎠을까? 하나님, 전 정말 가고 싶고 여기 남아있기 싫은데 주님 꼭 보내신다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들 말고요. 내게 너 가라. 그날에 오기를 기다린다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확 다 해버릴 때마다 도장을 하나를 꽝 하고 찍고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며, 그런 이 일들을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고 어느 날인가 그 점수를 보여주셨어요. 언젠가는 그래, 너 이렇게 했잖아, 그지? 너 이렇게 했잖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될 것들을 다 겪고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다 소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회 제가 처음 할 때도 성령님의 끝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제 강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그저 무릎 꿇고 의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은 자, 이제 일어나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다 죽었어 이제. 그러고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키보드 치는 사람,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어. 얼른 내려와 통곡을 하며 울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울면은요, 제가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통로에 다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듣는 사람이 없이 울고 자기 기도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은 그냥 그렇게 의자에서 내려와 통곡을 하며 그렇게 울던 때가 많아. 설교를 못하니까. 혼자 합니까? 못하니까 그저 나와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다과 정도 갖고 그분이 하도 저를 붙잡아 놓고 물어보고, 목사님 뭐 이거는 어떻고 그건 너무 재밌는 모양이야. 아마 그런 얘기들이,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느라고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사찰 집사님인가, 목사님 나와서 좀 보세요. 두 분 같이 나와서 보세요. 해서 그 문을 왁자지껄 해요. 문을 여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닥에 내려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정말 잊지 못할 집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옛날 이야기가 되는 이 시대를 제가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교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어쩌면 여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도로 돌려보낼 정도로 이렇게들 모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은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에 간절히 여러분의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입으로만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죄를 찍어버릴 거야. 이제 곧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런 더러운 죄는 내가 다 토해내버릴 거야. 그래, 잘라버리고 돌아설 거야. 주님을 위해서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평생에 이제 이것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습관이 되고 굳어져 버린 채로 예배 가서 보고 돌아오고, 예배 보고 돌아오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 못해요.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축복으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저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얘기하면 공격하잖아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령님은 별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하면 저거 신사도라고 해요. 제가 신사도를, 그래도 신사도에서 그 좀 높은 사람을 신사도에서 빼냈거든요. 다 토해내. 왜 거기 있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신사도라고 공격을 하고, 박보영 하면은, 목사 하면은 낙인이 찍혀요. 왜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공식적인 데서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성령님과 함께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요. 모든 걸 다 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제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는 마음을 꽉 닫고 있으니 습관된, 굳어져 버린, 그냥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칭의, 너 의롭다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그래 너 의로운 놈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는 맞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자녀가 됐다면 여전히 나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그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 그거는 애초부터 주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안에 그 마음이 생기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푹푹 찌르고 성령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나 같은 게 될까? 나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나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화인을 맞은 자들,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자들, 그러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얼마든지 우리는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설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여지없는 가짜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친다. 너희들이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금송아지 편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편이냐. 성경은 열심히 회색지대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잘하는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가서 집회를 선한목자교회에 가서 하는데, 여기 내가 참 오래간만에 왔다. 한 4, 5년 만에 온 것 같다 하고 이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방에다가 이제 그 강사 대기 방에다가 갖다 놓고 7시 50분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데, 8시부터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해서 8시 50분에 끝나는데, 8시 가까이 됐는데도 불러러 오지도 않아요.
뭐야 이거? 내가 나가야 하나? 성경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다 아니야. 분명히 부르러 올 거야 하고 앉았다가 들고 또 나가려고 했다가 또 그냥 이러고 그러는데 딱 어떤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그때는 집회를 계속하고 기도 인도를 제가 했어요. 어느 날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러더군요. 조금 더 쓰면은 평생 말을 못하게 된대. 그때서부터 제가 기도 인도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목이 다 망가져 가성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밖에는 안 나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와.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 집회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 오늘 집회 못할 것 같아. 왜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 뭐라고 하느냐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 얼굴 한 번만 다들 쳐다봐 주세요. 엄청 은혜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좀 아쉽다 하시면은 설교 안 하셔도 되고 강대상을 한번 이렇게 돌고 교인들 한번 쳐다봐주고 그리고 나오시래요. 괜찮대.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다시피 저도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나 같은 게 뭘 거기 가서 뭘 쳐다봐. 여기 송 목사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지.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올라가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요 하는데 세상에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여 할 것 다 하고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날 다시 살게 했구나. 목소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자예요.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여기다 침을 뱉어야 돼. 왜 그렇게 이건 미운 사람들서부터 시작을 하여 왜 이렇게 나는 설교와 뒤 마음이 다른가? 나는 가짜인데 얼굴만 보여주면 은혜가 된다고? 나는 가짜야. 너 그렇지 못하잖아. 정신을 차렸대도요. 제가 마음속 깊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훈련하여 나 그 사람 꼭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착한 목사고 선한 목사고 똑바로 가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유기성 목사님이 내게 해준 게 진짜 이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삶도 생각도 마음 깊이 있는 생각도 사실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다시 살렸어요. 저를 다시 한번 예민하게 바라보며 다시 칼끝에 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요. 열심히 우리 훈련해야 되고 오늘 이 밤에도 아유 이게 뭐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오늘 아마 수도 없이 이 안에 천국 가는 백성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잠깐이면 돼요. 우리가 정말 그 결단만 하고 내일서부터 아니 이 밖을 나가면서부터 우린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싫어하고 나를 끄내어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 넘어지면 또 그 넘어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싸우기를 결단을 하고 이러는 여러분과 교회 가면 구원받겠지. 목사님 잘 대접하면 나 구원받을 거야 기도해줘서. 천만에 만만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그만 이런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이 없다고 해도,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긴다 해도 여러분 그걸 결단을 해보세요. 내일서부터 난 이럴 거야. 이거 정말 주님이 이러셨을까? 제가 싸우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집에서도 계속 싸워요. 오늘도 이제 오늘도 목사님 우리 남편 있잖아요. 무슨 목사. 네 남편 왜 이렇게 말썽 피우냐? 아니요. 이 목사는 머리를 좀 짧게 하면 너무 어울리는데 저렇게 길게 여기서 자꾸 하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거야 간단해. 오늘 밥 먹으러 온대? 예,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목사가 와서, 야, 너는 말이야, 이게 좀 짧은 게 어울리는 것 같아. 짧으면 멋있는데 기니까 목사님 오늘 바로 가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돌아서서, 야, 자른댄다. 그걸 들은 거예요, 이제. 남편이 들었어요. 주책같이 제가 왜 돌아서서 그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를 갔더니 거기 와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자르고 와 있어요. 이제 자기 잘랐다 이거죠, 이제. 그게 어제 일인데 오늘 이제 와가지고 저 아침을 이렇게 좀 사모가 와가지고 차려준다고 해서 그래. 그랬는데 목사님 정말 싹 자르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그동안 왜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막았어요. 당신 너무 멋있어.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마. 왜 그 다음 얘기를 해? 제가 그거를 싸우고 있거든요. 야야야야, 너 좀 이 넓은 바지를 입어야지. 야, 그렇게 뺏기는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되냐? 네가 지금 몇 킬로인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너 낭낙한 바지 입으면 참 이쁘겠다. 요즘은 또 통이 좀 낭낙해져가지고 그게 좋겠다 했더니 오늘 입고 왔어요. 야, 너 최고다 정말.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봐, 내가 너 얼마나 볼 때마다 괴로웠는 줄 알아?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철저하게 앞부분만 하기로. 싫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늘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싫어지면 장점만 생각해. 열심히 장점만 생각하면 이 안에 싫은 생각은 싹 눌러져.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왜 용서하라고 하고 저도 싫은 사람 만나서 다 풀고 그리고 가가지고 밥도 먹고 이거 보여 안 보여 거기 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또 하고 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풀었다고 했잖아. 이거 뭔 소리야 하면은요. 요 전번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그거 한번 들어보시든지 거기 안 나오면 주일 와가지고 들어보시고 하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다 풀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그렇게 자기도 풀었다고 하고 자기도 은혜로웠다고 하고 하는지요. 이제 또 하나 숙제를 내줄게요. 풀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괜히 미워한대요. 자기를 미워한대. 그 자기도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했대. 그건 뭔 얘기예요? 그거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가가지고 풀라고 했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내가 저 잘못했다고요 글쎄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고 하는 거죠. 오늘 에스라 들어가기는커녕 괜히 읽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부터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구원받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은 아직도 숨어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아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조심해 보세요. 저도 열심히 요즘 싸우고 있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툭 하고 뱉은 말이 이 안에 들어와 평생 나를 병들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말들이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말하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금방 알기 때문에 툭 하고 한번 한 말이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라질 못하게 만들어요. 기쁜 마음을 기쁘다가도 그게 딱 들어오면 금방 풀이 죽고요. 자신 있게 뭘 하려고 하다가도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설교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좀 전하세요 하면은요, 그렇게 자신 있는 제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애들 팔아먹고 살지 말아요. 설교할 때 애들 왜 팔아먹어요? 저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고발을 해서 경찰에게 2시간이나 조사받은 적도 있어요. 별 놈의 일들이요. 어떻게 이 마음에 평안이 오게, 이 용서하고 그걸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 얘기는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그분은 잊어버려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다 풀고 다시 같이 시작을 하고 하는데 병들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면 뭘 하려고 하다가도 잘 못해요. 아무리 강한 목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이게 참 괴롭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들은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를 잊어버려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겠어요. 우리가 그걸 고쳐야 돼요. 이제 병든 인격이 여러분 고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신앙들이 고쳐지길 바라요. 병든 마음들, 병든 생각들, 이걸 다 고쳐야 돼요. 아마 오늘 꽤 많은 분들이 고쳐질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할게요. 그러고 끝내야지. 아직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아마 5분, 10분 정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계속 보내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곧 다 망해버려. 곧 다가왔어. 너희들은 포로로 다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 이사야, 미가, 호세야, 요엘, 예레미야, 스바냐, 또 하나 누구들? 예, 이런 선지자를 보내 계속해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끝나버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 수도 없이 많이 죽고 학대를 당할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삶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삶의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참 짜증나는 게 어제는 왜 설교할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게 생각이 안 났는지. 여러분 모세가 이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모세는 2번이에요. 여호수아는 3번인데 어제 하다가 짜증나. 마가에서는 그렇게 잘하던 게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하고 그 버벅거렸어요. 모세는 2번, 여호수아는 3번이나 유언 설교를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그 설교 말고 이 백성들이 이 유언의 설교를 들었냐고요. 내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보자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 되나?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몰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제 뭘 어떻게 해결을 하고 뭘 풀고 내가 뭘 버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를 분명히 100% 말씀해 주세요. 이걸 뭐 간절히 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어떤 이런 뭐 징조 이게 막 떨리고 뭐가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뭐 킥킥킥거리고 그래야지 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만 한다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도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니까 마지막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삶이 굳어지면 아무리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도 자기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요. 아까 이광진 목사가 여러분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소서. 맞아요. 목마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내일부터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여튼 어쨌든 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또 예루살렘 각 그 모퉁이에 거기에서 그렇게 다니며 상점에 들어가 밥도 먹고 연기가 나는 곳곳마다 연기가 나는 집들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나라들이 쓰러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 뭐 브라질이니 베네수엘라니 뭐 이런 데들이요 석유가 펑펑 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9천 뭐 한 해에 9천 몇백의 인플레이가 됐대요. 9천 몇백 %. 가지고 있는 돈들은 다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석유가 펑펑 나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니까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는 자원이 뭡니까? 석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위하여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그렇게 새벽종을 치면은 가서 모여 기도들을 했어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소도 팔고 논밭대기 팔아가지고 아들 있는 것 열심히 대학을 보내 공부를 시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계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며 다 기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이 지금 통째로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저 이렇게 뭐 그래도 되겠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린 아무 자원도 없어요. 자원도. 인재들은 다 외부로 다 빠져나갔어요. 회사들도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노전이 뭐니 심하여 여기서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래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게 어쩌면 한 번에 이렇게 휙 하고 다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제 이만큼 됐을 때 받쳐주고 정신 차리고 하나가 모두가 다 돼가지고 세우면 몰라도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것 놔두면 이대로 가면 나머지는 툭
뚝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 나라가 하나가 쓰러지면은 일어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하잖아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제는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 눈물만 흘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다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46,000명 너희들 1차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수룹바벨이 이제 이 많은 46,000명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또 세월은 한참 지났어요. 한 60년 가까이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한 1600명 정도, 그런데 아이들까지 합해서는 10,000명이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처음엔 46,000명, 두 번째는 애들까지 합해서 어른들만은 한 1600명 정도, 아이들과 함께 10,000명 안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 가보니까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가서 에스라가 도착해서 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요. 물론 성전도 다시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 저주받은 삶.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의 끈질긴 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이왕이면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악에 붙들려 회색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와 예배 보고 나가서는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씻김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설교가 또 저를 수도 없이 많이 공격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인격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주님을 섬기는 예배, 이게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지금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 어떻게 그거는 예전과 지금과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아니에요. 자꾸 이게 신앙이라고 들이대면은 그는 정말 왜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해요.
스스로 위안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싸워야 하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안 하려고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사는 똑바로 드려요. 이렇게 교회와 예배는 보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요. 그들의 그러나 속을 보니 다 썩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러면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 계속 선지자들 보내 말씀하셨던 그걸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요. 그냥 와서 예배 보는 자들. 채찍을 감아 때리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주님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들,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까이 갔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와가지고 맞다, 저 땅은 대단하다.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들은 메뚜기 새끼들이다. 포도 맞다, 과실을 무지하게 열리지만은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주님은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 말고 기뻐하시는 것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들의 자녀를 너희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 주고 너희들 그거 절대 하지 말아라.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서로들 아내를 삼고 뭐하고 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잡신들을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건 정말 미친 짓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종살이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예수를 믿어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삶을 수도 없이 오래 살았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와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죄들을 철저하게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뭐 말씀해요? 여러분, 말로 죄 짓지 말아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 나를 상처 준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가 내가 미워한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제발 용서해달라. 좀 풀고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그저 고개 돌리지 말고, 이러면 또 공격받을지 몰라요. 가락지라도 빼서 팔아서 양식 갖다 주고 병원 데려가고. 그 얼마나 귀한 제사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월급을 못 드린대. 한 번도 12년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떡을 팔아 목사님 월급을 드리려고. 여기다 떡을 왜 갖다 놨잖아요. 좀 듬뿍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다 헌금하지 말아라. 여기다 헌금하는 것보다 왜 새해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오겠어요. 여기. 그럼 여기 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러분 여기 헌금할 것을 가지고 떡 파는 데다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다. 제가 수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바로 가르치고 싶어요. 똑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까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현금으로 얼마 들어오고 또 이제 아마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하고 가져간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냥 얘기를 듣고 그냥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아, 그래, 안 된 건 우리가 다 이렇게 성도들이 가져간 건 모자라는 건 우리가 다 해드리도록,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자 하고 그냥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비뚤어진 인격들 똑바로 내 인격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뭐를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열심히 읽고 죽는 그날까지 큐티를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저도 열심히 그것들을 큐티하고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입을 좀 움직이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저쪽으로 이제 7장까지 가면 다시 5장으로 오고요. 그럼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그 큐티를 하며 나를 바꾸고 나를 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 보세요. 생명을 걸고 함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테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면 불안한 예수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한번 좀 믿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조금 풀어지면은 그러면 얼른 다시 옛날에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령님과 함께 우린 진짜 예수를 믿으며 힘들어도 모욕을 당해도 사람들이 깔깔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은 다시 도장을 찍기 시작할 거예요. 너는 억울하지만은 내가 다 봤어. 그래, 너는 힘들게 결단을 했지만 또 내가 다 봤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 도장이 수도 없이 찍히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집회이기에 얼마나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외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횡설수설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성령님 꼭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향하여 선택하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넘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로 쌓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